성경 말씀 열왕기 하 1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아하스 왕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단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단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열왕기 하 13장 말씀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3장의 제일 뒷부분을 함께 읽었는데요. 12장을 전체를 이렇게 갈무리하면서 이렇게 짤막하게 요약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2가지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어떤 얘기냐면 여호아스 시대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아들 요아스 시대의 이야기를 아주 짤막하게 요약을 하는데요. 첫 번째, 여호아스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아람이 엄청 괴롭혔는데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으셨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언약 때문에 무너뜨리지 않으셨다. 여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언약, 자, 이 언약이 여러분 뭐냐? 이거를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땅과 자녀의 언약입니다. 힘과 풍요에 대한 언약이 아닙니다. 힘과 풍요의 언약은 누구에게 주신 거냐? 그건 에서에게 주셨던 언약이고요. 야곱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은요, 땅과 자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그리고 그 땅에서의 자손이 만들어갈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 때문에 완전히 망하게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을 짤막하게 하고 있고요. 2번째 이야기는 뭐냐? 그 아들 요아스의 시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아람에게 하도 괴롭힘을 당해서 아버지 여호아스가 빼앗겼던 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상당수를 3번 공격해서 승리하고 빼앗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아주 짤막한 요약인데요. 이 본문의 의미가 뭐냐?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하시는 거냐? 이게 오늘 해가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성경은 의미 없이 기록된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찾아가는 건데, 성경은 항상 어떤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논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논문은 그걸 읽으면 궁금했던 거에 해답을 찾게 되는데요. 성경은요, 논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성경을 읽으면 전에는 궁금하지 않았던 것들이 막 궁금해지게 만드는 질문의 책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 자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답을 주시지 않고요, 생각할 이야기를 주세요. 상상하게 하고요, 의미를 찾아가게 하고요, 고민하게 하는 비유들로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는 아마 제자들끼리, 군중들이 다 모여가지고 서로 막 저게 무슨 뜻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 표면적인 현상보다 그 현상 배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항상 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호아스와 요아스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25절의 요 표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읽지 않은 13장의 앞부분 1절에서부터 21절, 이렇게 긴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가 읽은 요 짧은 표면적 현상의 배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앞부분에 여호아하스 시대에 대한 얘기를요, 1절에서 9절까지 할애해서 얘기를 합니다. 앞에
1절에서 9절까지 어떤 얘기가 나오냐? 아마 성경을 조금씩 한 절씩 한번 이렇게 화면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서 저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그러니까 아람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러니까 아람에게 학대를 당했어요. 괴롭힘을 당했는데 왜 당했는지를 앞에서 설명해요. 왜 당했냐? 2절, 3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어떤 악이냐? 여로보암의 죄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하게는 안 하고 여호와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신음을 들으셔서 한 구원자를 통해서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는 안 했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많은 학자들은 이 구원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고대 시대, 이게 이제 기원전 9세기경에 있었던 일인데 요 시대에 이 가나안 옆에 아주 강성한 나라가 등장합니다. 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때 크게 강성하거든요. 이 나라가 확 강성해지면서 괴롭히던 아람이 자기는 작은 나라니까 무서워가지고 아수르를 경계하는 통에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구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는 안 하셨다.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여기까지 했으면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려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게다가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런 표현을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박살을 내셨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 그래서 박살을 내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보병 10,000명, 병거 10대, 기마병 50명, 요거 제외하고는 나머지 싹 다 그냥 아주 박살을 내셨다라고 하는 게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이냐? 뭐 때문에요? 악해서요. 자, 악이 어떤 악이죠? 무슨 죄?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뭔가요? 우상숭배입니다. 맞습니다. 우상숭배. 그럼 우상숭배 한다는 건 뭘까? 혹시 집에 우상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우상, 뭐 그런 거 있으세요? 코끼리 우상, 뭐 송아지 우상 이런 거 없으시죠? 없어요.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아무도 우상숭배를 안 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그게 뭐냐? 그럼 오늘날엔 아무도 우상숭배 안 하냐? 천만의 말씀. 우상숭배의 뜻은 뭐냐? 욕망을 숭배한다는 뜻입니다. 욕망을 숭배한다. 여기 아세라라고 하는 걸 갖다 두었다고 그랬죠. 그 아세라가 누구냐? 아세라는요, 대지의 신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신하고 항상 짝을 이뤄서 나옵니다, 성경에. 바알은 그럼 어디의 신인 줄 아세요? 천둥과 번개의 신이어서 하늘의 신이에요. 위에선 비를 내리는 바알, 밑에서는 그 비를 받아서 풍요를 만드는 땅의 신 아세라,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짝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뭘 줘요?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맞습니다. 풍요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세라는 누구냐? 풍요의 어머니.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가나안 신들이거든요. 이 바알과 아세라가요. 가나안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줬던 풍요를 동경하고 그거를 욕망했던 것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인도하실 때 가나안의 풍요 때문에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가나안에서 그 풍요에 눈멀지 말고 새로운 희망을 그 땅에 심으라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부르신 것인데 이스라엘이 그걸 못했다고 하는 지금 고백입니다. 폭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자, 요 죄를 이해하려면 사사기의 이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사사기 더 거슬러 여호수아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 완전히 진멸해서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헤렘이라고 합니다. 모든 걸 다 진멸해서 어떤 것에도 눈 돌리지 말고 그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특별한 명령이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의 물질들이 필요하셨을까요? 가나안은요 엄청 잘 살던 땅이거든요. 엄청 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뭐 유목하고 이러면서 누더기 입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더기 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요단강 딱 건너가지고 가나안을 딱 보니까 너무 잘 사는 겁니다. 성이 있고요, 논과 밭이 있고요, 곡식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저 광야에서 하루 만나를 주실까 말까 이거 조마조마하면서 살았는데, 여기는 쌓아놓고 살고 있는 그 화려한 비단 옷 입고 있는 걸 보니까 눈이 돌아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마음껏 뺏기지 말고 그거 다 모두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여기에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거기에 눈멀었던 겁니다. 그 얘기가 사사기에 한가득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뭡니까? 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거기에 눈이 멀어서 살아갔다, 그겁니다. 그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그나마 잠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잠깐 그 어리석음에서 잠깐 벗어나는 듯 하다가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막 분열하죠. 솔로몬 사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 말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장군 여로보암이 등장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여로보암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거부하고 자기가 이제 막 유세를 떨고 막 이러면서 세력을 키웠는데,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면 혹시 마음이 돌아설까봐, 군중의 마음이 돌아설까봐 저 위에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놓은 게 이 여로보암입니다. 뭐 때문에?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금송아지 바알입니다. 풍요입니다. 풍요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고 주입하고 옹호하고 그걸 방종하고 독려했던 것입니다. 바보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불러들이신 목적에 완전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게 여로보암. 여러분, 풍요가 우리를 구원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상 숭배한다, 여로보암의 죄 이렇게 얘기할 때 항상 그 의미는 뭐냐? 풍요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돈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사고방식, 거기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이건요 3000년 전에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풍요보다 하나님은 정의를 원한다. 성공보다 하나님은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기를 원한다. 마병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우리를 참으로 평화케 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사람이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여아하스는 안타깝게도 이 여로보암의 죄, 돈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었다.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었다. 혼합주의 신앙이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도 섬기고 욕망도 섬기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겠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돈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최악이 뭔지 아세요? 최악.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 돈을 섬기는 것. 돈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최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 이 사람들에게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오래된 이 관용 표현을 쓰지 않으시고요, 못 알아들을까봐, 까먹어서 못 알아들을까봐 아예 노골적으로 표현해 주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로보암의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하나님과 아세라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바울 선지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느냐?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정의와 풍요를 같이 섬기겠냐? 실제로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기가 막힌 걸 하나를 봤는데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고고학 유적지에 갔는데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단이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바알 아세라 이렇게 써 있어. 너무 기괴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바알과 아세라, 마치 왜 그 불교 무슨 저 법당 들어갈 때 이쪽에 사천왕 서 있는 것처럼 지금은 아세라 상하고 바알 상은 없지만 그 단만 있는데 그 단 설명이 바알과 아세라의 단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둘을 함께 섬기던 혼합주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이유가 이때까지는 참으셨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고발하는 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역사서의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중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음 이야기는 뭐냐?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여호아하스가 죽고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던 시대에 있었던 얘기를 아주 짤막하게 요약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3번 공격해가지고 이겨서 성읍을 빼앗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의 배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후를 얘기할 때 특별히 아주 참 독특한 일화 하나를 거기에다 탁 집어넣는데 14절부터 19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요, 당시에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사가 죽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의 시대에 엘리사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막 병들어서 신을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 엘리사에게 이 젊은 왕 요아스가 막 달려가서 그 앞에서 했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 시름시름 앓고 있는 엘리사에게 요아스가 막 달려가가지고 그 앞에서 막 흐느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러면서 울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 이게요, 그 엘리야가 죽었을 때, 엘리야는 죽지 않죠. 승천하죠. 네,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 이 제자였던 엘리사가 하늘을 향하여서 외쳤던 게 딱 이 표현입니다.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똑같이 이제 이 요아스가 와서 그렇게 이제 하는 장면. 자, 그 뒤가 독특합니다. 엘리사가 시름시름 앓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 있는 목소리로 요아스에게 아주 독특한 부탁을 하는데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동쪽 문을 활짝 열고 화살을 쏴라. 그리고는 설명해 줍니다. 저건 저 동쪽에 있는, 그렇죠, 이스라엘 동쪽이 시리아하고 아람이거든요. 아람을 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화살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자, 이제 화살을 쥐고 저쪽 땅을 내리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그 화살을 탁 집어주고는 바닥을 3번을 탁 치고 멈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잘못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 엘리사가 3번 내리친 이 요아스를 꾸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 번 쳤으면 됐는데 왜 3번밖에 안 쳤냐고 그냥 아주 그냥 마지막 호통을 칩니다. 이런 하면서.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 3번 쳐서 성읍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에 배웁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가 뭔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잘 보이진 않는데 왜 이 요아스는 꾸지람을 들은 걸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엘리사와 요아스의 이 일화는 시름시름 앓고 병들어 죽어가는 엘리사, 그런 엘리사와 건장하고 젊음을 가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 다른 두 사람의 너무 다른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엘리사는 병들어 죽어가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승리를 예견하고 그리고 의욕에 찬 모습을 보이는데, 반대로 요아스는 젊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소극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번도 아마 툭툭툭 이렇게 쳤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사는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힘을 다하여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젊은 왕의 손을 잡아주면서 그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케 합니다. 확신을 심어주려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아스는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군사력만 보고 야훼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고요. 이걸 폭로하는 겁니다. 요아스는요, 엘리사를 찾아간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찾아간, 하나님은 안 믿어. 이 사람은 엘리사의 능력을 믿었지 엘리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다 이겁니다. 그냥 엘리사가 그래서 병들어 죽어가는 것만 안타까워하지 엘리사에게 능력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바라보지 못한 것이다 이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마병의 힘이 강하다 하여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의 능력이 많다 하여, 재물이 많다 하여 성공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안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라. 이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좋아하실 텐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그거에 특히 3절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3절 1절 아세요? 1절 1절 세상의 유혹 시험 이렇게 하는 겁니다. 3절이 중요해요. 3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은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은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구약을 관통하는 메시지를 담은 찬양이다. 이 사실을 잃으면, 이 사실을 잊으면 인생은 오직 내 몫이 됩니다. 그러면 절망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설 근거가 없습니다. 군사력이 강해야 이길 수 있다는 생각, 자기 힘으로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의 또 다른 의미라고 봅니다.
돈이 나를 구원한다는 생각이나 힘이 나를 구원한다는 생각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해답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엘리사에게는 있었고 요아스에게는 없었던 거. 엘리사는 이 믿음이 있어서 담대했던 거고, 병들어 있지만, 나는 병들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견고하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반대로 요아스는 이 믿음이 없어서 두려웠던 겁니다.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이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게 오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등 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다는 착각,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풀 수 없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복잡하고 섬세한 섭리로 빚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100살을 먹든 200살을 먹든 이 인생의 신비를 깨달을 수나 있습니까? 그러니 인생을 빚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 힘보다 돈보다 하나님 섬기는 게 너 이스라엘이 살아갈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이렇게 아주 장황하게 왕들의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매주 반복적으로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참고 기다리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3000년 전 이때의 이스라엘에게보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 더 간절히 부르시고 계시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아세라 목상을 교회 입구에 세워놓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시대보다 이 시대는 돈을 사랑하고 풍요를 갈망하고 욕망이 과잉되어 제멋대로 살기가 부끄럽지도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상이 없으니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아서 나는 이스라엘을 버린다. 저는 이게 3000년 전 이스라엘이 들었던 그들의 바보 같은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기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호통으로 우리에게 들려져야 한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넉넉한 은행 잔고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그들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그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부디 우리는 그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다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심하는 오늘 밤 되기를 바랍니다.